오늘 본문을 바꿨죠. 설교 제목도 다시 올라갑시다는데 이게 1년에 저에게 한두 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주보를 인쇄를 다 했는데 밤에 계속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가 다 준비되어 있는데 계속 제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저는 이제 주중에 새벽 설교의 은혜를 가장 강하게 받은 것을 하는데 그래서 그 본문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그 바라바라는 살인자의 밀란을 일으켰던 사형 선고받은 그 사람을 놔주고 예수님을 거기 가두라는 겁니다. 예수님 죽이라는 겁니다. 나는 바라바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맞습니다. 죽음과 사망에 갇힌 나 예수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린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게 된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란 원래는 사랑의 힘이라고 했다가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감동이 안 되고 그래서 밤에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오늘 예배 그 찬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장로님 기도도 그렇고 왜 그리 하시는지를 제가 알게 되네요. 1년에 한두 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럽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어떤 날은 강단에 서서 예배 들고 쓰는데 이 본문이 바뀔 때가 생각이 바뀔 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아마 우리가 이 해를 마지막 달을 준비하면서 꼭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저는 이걸 왜 믿는가 하면 제가 우리 교회 내려오는 데가 그 12월 28일 됐는데 그 12월 초에 제가 아는 후배 서울에 가면 붙어 있는 하남시가 있어 지금 많이 발전했는데 그 하남시에 있는 주명교회에서 부흥회를 제가 갔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하고 딱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딱 하는데 첫날인데 오늘 본문 준비한 내용이 하나님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준비 여기서 바꾸라면 제가 어떡합니까? 그래서 바꿨습니다. 설교를 바꾸고 했어요. 그런데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강구 시간에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보고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입을 맞춘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바꾸라고 바꾸는데 그때 그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어떤 바꾸게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현장감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일주일 동안 묵혔던 밥이 아니라 지금 햅쌀 가지고 생생하게 오늘 밥을 준비를 어젯밤부터 이제 마무리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올라가자.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이해가 한 달 남았는데 오늘 첫 주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마음이 설랑설레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앞으로 살지도 계획들인데, 그건 원리가 다른 건 차지하고요. 내 신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멈춰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쯤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후회가 더 많지 않아요? 아쉬움이 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의 설교에 이 설교하기보다는 원래는 더 빨리 이 한 달을 이제 우리가 준비하면 오늘 결산 예산이 있고 다음 주에는 일꾼 세우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음에는 올해에도 참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희들은 너무너무 부족한데 그럼 내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상태를 진단해가지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해서 하시고 싶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는 제일 당황스럽고 막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강단에 세웠기 때문에 오늘도 필요한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얼굴 표정에 보니까 이 줌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최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내가 더 믿음이 상승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들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요. 제가 23장을 준비했던 23장은 다 사실 연결이 돼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오늘 본문 배경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집권의 3명이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고 12명 제자 중에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70명 성도가 문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고 그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제자들이 많은데 오늘도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제자가 있는데 이 고향이 엠마오예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25리 10km입니다. 우리 거리로 10km면 작은 거리인데 그렇게 뭐 걸어가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한 2시간 반 정도. 그 길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해발 800m 훨씬 넘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400대 고지가 쪽으로 가는데 가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아멘. 오늘 다시 올라갈 이유,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내려가잖아요. 그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곁에 동행하는데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이들이 근일에 대한 이야기 밑에 뒤에 가보면 성경에 대해 대단한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왜 늘 봤던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데도 같이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봤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거나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처럼 무언가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가려져지다는 말은 힘쓰다, 붙잡다, 간직하다. 이 앞에 전후 문맥을 놓고 본다면은 이 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고정관념을 버리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나인성 가부도 부활시켰고 그 다음에 나사로도 부활시켰습니다. 다시 살렸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렇게 두 번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곁에 가는데 이 가려졌다는 붙잡다 힘쓰다 그 다음에 간직하다는 말은 딱 이들 생각 속에 죽은 자는 부활이 다시는 불가능하다. 그런 자기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대화하면서도 쳐다보면서도 모르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죠? 17절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마음이 왠지 어두워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 제자들처럼 슬픈 빛, 왠지 마음이 좀 밝아지고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가 있다면 지금 우리는 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또 이 한 해를 정리해보면서 고정관념, 나는 형편이 이렇고 처지가 이렇고 이런 환경이 돼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 이야기 늘 하면서 말씀은 늘 말하면서 정작 내 안에 갇혀져 버린 나. 이게 성품일 수가 있고 어떤 환경일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슬픈 거예요. 기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끔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올라가려면 우리 속에 갇혀져 있는 이 고정관념, 가리워지는 것, 단단히 붙잡혀버린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는 새해를 맞아도 여전히 우리는 처음에 막 으쌰으쌰하다가 또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어떤 약함을 알잖아요. 그죠? 바꿔야 될 어떤 고정관념들. 꼭 하면 어떤 핑계가 나오게 되는 난 이래서 안 되면 그런 고정관념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면 이런 것을 털치고 털어내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려워진 약함이 뭡니까? 주님을 못 보게 하는, 대화하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게 뭡니까? 오늘 반드시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사람이 참 이게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두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며 맞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우리 안에 뭔가는 정리될 것이 없으면 참 좋고요. 있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새롭게 우리의 잡히는 그 가려져 있는 것을 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절을 보는가 하면요,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예수님과 기난 이야기를 해왔죠. 그 안에 막 모든 이야기를 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19절에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 관리들이 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라드노라.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난 자가 나은 지가 사흘째요. 자, 나사렛 예수. 제가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은 예수에 있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불렀는데 소경 받으면 누구라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불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불렀던 소경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 당신은 구세주입니다.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 이 속량한다는 것은 노예를 잡히는 노예가 돈이 예를 들면 5천만이다. 그 노예 주인에게 5천만을 완벽하게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킬 선언하가 속량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능력도 많이 행하고 말도 선지자 같고 이러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속량할 자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정치적 메시아로 봤단 말이에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 나라를 이 메시아가 이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이 로마를 쳐서 무너뜨려서 이스라엘에 올라갈 줄 아는데 그건 안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22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던 천사들 나타나는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 두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이 보아서는 예수는 보지 못하니라 하였거늘. 이게 예수님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가 없는데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두 사람이 예수님 무덤 안에 비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들과 함께한 제자들 가운데도 가보고 없다 그래. 예수가 보지 못하였다. 그러면 뭘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 그대로 믿자.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뭐하자? 믿음으로 생각하자. 그 다음에 뭐요? 말씀 그대로 믿자. 왜 제가 이렇게 두 군데 돼지 제목을 이게 붙였는가 하면 이 미련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해할 수 없다, 세상적이다, 어리석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주줄주줄 하는 그들에게,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한 그들에게 예수님 바다 사실 말씀이 뭡니까? 우리 거리는 이르시되 미라고 있는데 우리 거리는 오라는 헬라의 감탄사가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주줄주줄 이야기하고 오늘 이란 이야기 다 말하는데 정작 그들이 안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이 비탄에 이렇게 감탄하는데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그게 뭐냐면 비탄의 감정이에요. 비탄의 감정.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안 믿는 이 말이에요. 미련한 자들이요 마음에 드디 믿는 자예요. 저는 오늘 급하게 주신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믿음, 이런 상태가 맞지 않을까. 이 미련한 뜻이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다, 세상적이다.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구하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이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믿음이 정체되었냐? 오늘 이 제자들처럼 미련하게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세상 가치와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우리가 이성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하나님 안다, 이렇게 되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은 절대로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은 마음에, 이 마음이란 뜻은요, 중심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엠마오는 두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요. 아는데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뭐냐면 그 마음 중심에, 이 마음이라는 뜻이 중심부란 뜻인데 중심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다. 세상 가치관을 들으면 말씀이 중심에 못 들어와요. 나를 먼저 생각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먼저 하면 말씀이 내 중심에 못 들어와요. 나를 비울 때 말씀이 중심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가족 공부한 분들, 제가 제 상과를 공부할 때, 성장의 생활할 때에 그림이 세게 나오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 마음에 모시는데,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데, 중심에는 자기가 앉아고 예수님이 사이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영적인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모셨는데 자기 중심 있는 사람. 천하 없어도 신앙 성장은 말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셨단 말은 말씀을 중심에 모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탄하면서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 이 더디려만 서서인데요. 그러니까 사이대에 있는 내 마음에 계시지만 사이든 예수 내 중심에 와야 되는데 언제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성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믿음이 올라가다 정체되어 수독되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문제에 걸려있다는 거죠. 이해 안 된다 내가 도저히. 세상 가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탄의 감정을 드렸는데 미련하여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2015년 12월 6일 12월 첫째 주일 아침을 깨워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이 고질적인 질병이 고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지만 중심부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하면 모든 것이 삶의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도 하시구나.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다, 이해할 수 없다, 세상 같잖아. 이걸 로마서 8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말하는데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있다 없다? 말씀을 듣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분명히 만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생각이 안 맞아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해가 잘 안 돼요. 세상 가치관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통탄하는 거예요. 비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내가 누군지 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 약함에서, 부족함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게 해달라고 부족해서 구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칠 것을. 누가? 성령님이. 우리 힘으로는 중심에 모시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늘 말씀이 사이대로 갈다 이런 생각이 있어. 막 다툼을 하죠. 그러면 끝까지 자꾸 붙듭니다. 그건 제가 세 번째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선입견, 고정관념.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나요? 이 생각이 같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얘기도 신앙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요. 자, 이게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5장 같이 찾아봐봐요. 5장 38절,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없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몰랐던 이유가 뭡니까?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본 너희들이 믿지 아니한다. 그럼 3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경에 있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 말한다? 나에게 대해 말한다. 말씀이 진심으로 그들 중심에 없는 거예요. 그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성경 연구를 아무나 이 성경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핵심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성경 연구하는데 왜 모릅니까? 뭐라고요? 말씀이 너희 속에 안 거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러면 이 39절에 그냥 객관적으로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 본다면 마음에 드디 믿는 자를 이러면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단에 신학교에 김선배 교수님이 계세요. 신약학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소망의 기도에 1년에 한 번, 두 번 설교하러 올라가면 목사님 꼭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저에게 신대원 다닐 때에 선입견에 대해서 조금 저분은 그냥 학자다, 신학자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신학교에서 대부분 목사님인데요. 지난 10월 달에 하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방회를 하는데 저는 오늘 누가 설교한지 그걸 깜짝 잊고 갔어요. 딱 도착해 보니까 김성규 교수님이 설교를 오전에 경건 시간에 설교하고 오후에 보니까 성경의 파노라마를 신약 강의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전 목사님은 그냥 교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하고 별 생각 기대치 않고 앉았는데 딱 강단에서 터져 나온 게 뭐냐면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성령의 은사들을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은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가르쳤대요. 근데 영국에 90년대 유학을 가가지고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다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나도 은사 받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짜라면 나한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이제 이런 방을 때문에 소리내서 못하고 이러니까 이불을 뒤집으다 주여 그분은 계속 지금 통성기도를 주장해요. 그러면 이분이 성경 체험을 해요. 말씀이 진리네. 할렐루야. 미련하여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성경을 줄줄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 이성과 이해되지 않는다. 세상같이 말하면 안 믿어지는 거, 내가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믿는 그것이 비진리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음에 미련하여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세상 같지만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지극히 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진리시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는 거한단 말을 많이 썼어요.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에 거한단 말은 그냥 쉽게 또 산다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했어요? 과실을 많이 맺는다. 우리는 가지잖아요. 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붙어 있어서 붙는 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종관계죠. 예수님은 주인하는 종입니다. 이게 붙은 증거가 뭐라고요?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올라갑시다. 삶,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 왜 이렇지? 바로 그런 문제에 있다. 미련하여 마음에 드디 믿기 때문에. 중심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머리로 받아들이고 형편에 맞춰 받아들이고 저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면 신앙생활을 오래 끊치고 이유 없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있을 때 우리 믿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나한테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25절 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그를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까지 가까이 가면 예수는 들어가려 하는 것이 아까같이 하시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어나야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를 따라가시니라. 아멘. 오늘 29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눈이 가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디 믿는다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 아직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배울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가시라는 모습이 행동이 그렇기 때문에 붙들었습니다. 붙들어서 여기 보면 간군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날이 저물어 같이 삽시다. 같이 이 집에 들어갑시다. 그 이유는 뭡니까? 좀 더 듣고 더 배우겠다. 오늘 우리에게 신앙이 올라가면 이 강건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강건하다 말은요, 강요하다, 설득하다, 설득하는 뜻인데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의역하면 우리는 완전히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악모하고 기도하고 바라면 우리 주님 멈춰서서 우리를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처럼 강건하여 이 들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다. 우리 좀 붙들자. 오늘 우리 주님을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설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좀 저 도와주세요. 이사야 40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30절 이하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강건하다는 말은 막 날 좀 도와달라 이렇게 설복하고 막 같이 삽시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열정과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소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떡을 떼어줬어요.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가 이쯤에서 보면 되겠지만 주님은 오늘도 주님 말을 듣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성경에 그것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낙심해서 슬퍼하면서 저렇게 내려가자면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책망도 얘기 들려줬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도 뭐라고요? 강건을 붙잡는 거예요. 같이 들어갑시다. 그런데 주님이 떡을 떼줬어요. 떡을 떼주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 떡을 받아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어요. 이 눈이 밝아졌단 말하고 32절에 우리가 그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자, 성경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똑같이 열어줬다는 뜻인데 여기 밝아졌다, 열어줬단 말이 동사가 똑같은 뜻이에요. 이건 수동태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강건하게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강건했는가, 주님을 강건했는가, 사모했는가, 열망했는가, 간절히 받는가,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감쪽같이 몰랐는데 눈이 밝아져 딱 떠보니까 예수님이요. 그걸 깨닫자마자 주님은 온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때 조금 전에 주님하고 계속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 열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그때 그 감독의 뒤에 뜻이 뭐냐면요, 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그 감동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눈이 가려워질 수도 있어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당장식 해결 문제가 해결 아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련해서 우리가 세상에 가치관 이해 안 돼가서 마음에 중심의 말씀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단다 할지라도 오늘 세 번째 강건하여 주님을 그때께 붙들면
기대하면 사모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갖자고요. 조금만 더 사모하자고요. 도와달라고 말하자고요. 지나가시는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주님이 앉아서 거기서 떡을 떼주시는 거예요. 자,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늘 얘기했던 예수님이야.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자,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아멘. 이게 33절이 중요하죠.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도전이 되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본문을 바꿔서 이렇게 설계한 뜻이 있단 말이죠. 문제는 뭘 못합니까? 그때로 일어나야 돼. 아무리 많이 깨달아도 의미가 없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다시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 사도행전, 액트, 행동하는 신앙이 돼요.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그걸 알은 다음에 깨달은 다음에 우리 이제 곧 그때로 즉각 그걸 깨달은 사실을 알고 이 주님이라고 일어나 예루살렘 올라갔다. 오늘 우리에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약할까요? 깨닫지만 뭐 하지 않는다?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12월 첫째 주일 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가 많아요. 하나님 감동 좀 많아요. 문제는 뭘 못했다? 곧 그때 일어나서 올라가지 않은 멈춰본 행동을 다시 돌이켜서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능력 있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